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지혜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열왕기 하 6장 24절부터 열왕기 하 7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 24절부터 7장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들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 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6장 24절부터 7장 20절까지는 한 사건이 연결되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온 군대를 다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것이죠. 여기서 에워쌌다라고 표현한 거 보면 이제 전략적으로 봉쇄 정책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사람도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또 더불어 물자도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완전히 봉쇄를 시켰습니다. 그러니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당분간은 먹을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먹을 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감으로 인하여서 이제 먹을 것이 완전히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2절에 보면은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귀 머리라고 하는 것은 낙이라는 그 자체도 레위기에 보면은 이제 부정한 음식으로서 먹지 말아야 할 것의 한 종류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고기가 별로 많지도 않은 그런 부분들이죠. 그렇게 하찮은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0세겔에 팔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은 8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이제 가치를 환산한다고 하면은 한 노동자의 1년치에 해당하는 그런 상당한 금액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가 얼마나 많이 됐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있어가지고 경제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뭐 비교가 안 되죠.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가장 심하다고 미국 얘기하는데 거기도 10%가 안 됩니다. 8% 정도 되는데도 그 사회적, 나라적, 국가적으로 그게 큰 관심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는 뭐 이거 비교가 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이죠. 세계적으로 최근에는 이 베네수엘라가 인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뭐 130만 배, 뭐 이런 130만 프로 이렇게 물가가 올랐다 그런 수치들도 보았었는데 바로 그런 엄청난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을 것은 없고 그러니 그것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얼마든지라도 내가 값을 내서 사겠다. 뭐 이런 반응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는 중에 이스라엘 왕이 이제 그 성을 한번 이렇게 시찰하러 나왔나 보죠. 그럴 때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는 더 처참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들을
잡아서 삶아 먹는 그런 문제로 인하여서 옆집 사람하고 지금 갈등 관계에 있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들 삶아 먹고 내일은 너희 아들 삶아 먹자, 서로 이렇게 의견이 됐는데 내일이 되었더니 이 여인이 그것을 안 하겠다. 그것이 지금 문제가 돼서 왕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탄식하며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옷을 찢었다고 하는 건 슬픔, 극도의 슬픔, 탄식, 또 다른 의미로는 회개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왕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누구 때문인가? 원인을 찾는 것이죠. 그 원인으로서 그 사람을 지목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그래서 내가 엘리사를 죽이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내죠. 사람을 보내고 또 왕도 뒤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이 엘리사에게 이르렀을 때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7장 1절에 보면은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룻밤 만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이것도 여전히 값이 평상적인 그런 값보다는 좀 높은 가격이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아주 비싼 이런 인플레이션의 그런 모습들은 충분히 해소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이 왕의 한 장관이 이 엘리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들이 있으리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늘에 창을 냈다는 표현들은 우리가 노아의 홍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는데 하늘에 창문이 열려서 쏟아져 내린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을 보는데, 그렇다 한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때에 엘리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내 눈으로 분명히 목도할 것이다.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못 먹으리라, 이 얘기를 합니다. 못 먹는다는 것은 나중에 뒤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그 즈음에 이제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는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성문 어귀에 있게 되었는데, 근데 그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들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서 죽으랴. 우리가 성읍에 들어가서 우리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 우리 아람 군대에 항복하러 가자. 항복하러 가서 그들이 죽으면 어차피 죽을 것이요, 혹여나 우리를 받아들이면은 그래도 우리의 살 길은 오직 그거 한 가지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아람 군대에 항복을 하려고, 그래서 해질 무렵에 그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 진영에 들어갔더니 놀라운 광경을 그들이 목도했잖아요. 그죠? 아람 진영에 들어갔는데 그곳이 텅텅, 군사들이 다 없는 거예요. 이거 어찌된 상황인가를 이제 오늘 성경에서는 본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사람들이 판단하기를, 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하는데 거기에 용병까지 동원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쟁을 하러 지금 쫓아오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그들이 생각을 하죠. 햇사람들, 애굽의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겠다. 용병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우리랑 전쟁하러 지금 막 달려오고 있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들이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도망을 하게 되는데 혼비백산 36개 주랭랑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하는데 그때에 그들이 그 혼비백산 도망하다 보니까 갖고 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빈손으로
그냥 그 걸음아 살려라 자기의 몸만 이끌고 지금 그 진영을 다 사마리아를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모두 있는 것,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있는 것은 그대로 있으니 거기 각 진영마다 먹을 것들이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한 장막에 들어가서 일단 자기들도 배가 고프잖아요. 먹고 마시고 또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은금들 의복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감추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선 또 다른 진영의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은금 의복을 가져다가 감추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갑자기 생각을 하죠. 그것이 8,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이 나병 환자들이 갑자기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야, 이거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혹시 우리가 지금 벌을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들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성중에는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들만 지금 여기서 실컷 먹고 자기들이 챙길 것 다 챙기고 있는 이 상황들,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돌이키는 그런 시간들을 갖죠. 정말 여기 진영이 완전히 비어 있다라고 하는 소식, 이것을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표현해 있고 다른 번역에는 좋은 소식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죠. 희망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궁에 가서 그것을 알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성문 문지기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람진에 가봤더니 거기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거기에는 오직 말과 낙이 그리고 그 장막이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것이 다시 왕궁에게 전해지게 되죠. 그러자 왕이 그 소식을 듣고서 하는 이야기가 12절에 있습니다. 12절에 그 왕이 하는 이야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작전을 피고 있는 것이다. 도망갈 리가 없고 이제 그 도망간 척하면서 이제 매복하고 있다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마리아 성문을 열고 나가면은 그때에 우리가 붙잡을 것이다. 왜 나갑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곳에 가서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가게 되면은 그때에 숨어 있었던 매복하고 있던 이 아람의 군사들이 우리를 덮치려고 그래서 지금 그 작전을 피고 있는 것이다. 그 사실을 왕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한 신하가 그러면 우리 한번 그 정탐을 해보자 해서 정탐꾼이 갔습니다. 정탐꾼이 갔더니 정말 거기 완전히 비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의 사람들에게 그 진영에 가서 이제 그것을 갖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가서 갖고 오게 되면서 이제는 물자가 먹거리가 공급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비쌌던 거래되었던 그런 것이 이제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갖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한 장관, 그 장관 너는 내일은 먹지 못할 것이라 했었던 그 장관이 성문을 지키게 했는데 그런데 그 성문을 지킬 때에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그를 짓밟아 죽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잠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게 정말 극도의 힘든 그런 상황들입니다. 인육을 먹어야 할 정도로 정말 극심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그런 사마리아의 사람들, 왕조차도 비어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없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그것을 이루실 수 있을까? 이루어 주실까?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신뢰, 다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 신실하심에 대한 그런 신뢰, 믿음을 갖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음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위로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도 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상황을 보니까 우리도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도 우리들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은 우리는 우리의 나의 현장 속에서, 나의 상황 속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할 그런 틈을, 여지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내가 판단해봐도 그것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오늘 본문에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다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그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 그분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어찌 우리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제 그 아람의 진영에 항복하러 가게 되죠. 항복하러 갔는데 그들이 그 진영에 모든 사람들이 군사들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8절 9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감추고 그리고 또 다시 다른 장막에 가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나병 환자들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봐도 뭐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은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자기의 먹거리들을 해결하고 또 자기 어떤 살아갈 것 어떤 그 미천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에 열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9절에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겠도다. 이 전환점이 참으로 중요한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만을 돌아보았는데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시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 좋은 소식을 이제 사마리아 성에게 전하는 그런 그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나병 환자들의 어떤 전환되어지는 그들의 생각이 자기 자신들을 다시 바라보면서 돌이키는 시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라고 하면서 그 삶을 생각을 돌이키면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모습들이 오늘 나병 환자의 모습들이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우리의 돌이키는 삶의 모습을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그 말씀에 비추면서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각성시키면서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스스로 결단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돌이킴들, 이런 회개의 시간들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함으로 세워가는 시간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단계를 거쳐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돌이키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늘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아니 잘못된 길로 더 멀리 더 깊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돌이켜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돌이켜 그 소식을 전하러 갔습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간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는 이미 이 복음의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소식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이 소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구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복된 소식이요 아름다운 소식일진데, 우리가 이 소식을 나아가서 침묵하지 아니하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묵, 그것은 곧 죄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그런 것이기에 그것은 분명히 죄의 모습이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나에게 준 이 복음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리라 결단하면서 다짐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힘써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 6장 7장에 걸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킵니다.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 때로 우리가 의심이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우리의 생각과 다름으로 인하여서 거절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진데,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돌이켜 그 아름다운 소식을 힘써 전했던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 생명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돌이켜 힘써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